계시록 11장 말씀 함께 봅니다. 계시록 11장 말씀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계시록 1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성경대로 된다, 말씀대로 된다, 예언대로 된다. 지금도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미래는 지금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다. 자,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는데 10장 7절로 살짝 한번 돌아가 보시면은 10장 7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일찍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다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졌던 그 말씀과 같이,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라는 말씀. 자, 그러면서 계시록 11장으로 이제 오게 되어지면은 1절에 보십시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내게라는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 요한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는데 이 갈대는 칼라모스라는 이 단어인데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뭘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을 받았는데 뒤에 보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했다 했습니다. 성전에서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들어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1절은 바로 예배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뒤에 보니까 뭐 한다 했습니까? 청량하되, 청량한다는 말은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구별해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앞으로 말세 때, 지금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 있으면은 또 누가 있습니까?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안에 들어와 있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말은 바깥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겁니다. 또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소속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전 바깥에 소속되어 있느냐, 성전 안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소속되어 있느냐, 일원이 아닌 가운데서 소속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소속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살고 있지만은 국가는 국민을 보호합니다. 그죠? 국민을 보호하지만은 아무나 보호하는 게 아니죠. 이 나라 국민인 사람에게만 이 나라는 혜택을 주고 보호를 해줍니다. 소속의 문제예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들고 가는 게 있습니다. 뭘 들고 갑니까?
여권을 들고 가죠. 여권. 여러분, 여권 앞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십니까? 앞뒤에 보면은 이 여권을 소지한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을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국가가 보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에도 이 힘이 있다거든요. 파워 여권 랭킹이 있습니다. 랭킹. 그 랭킹 가운데서 가장 랭킹이 높은 나라가 어디냐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의 여권, 그러니까 미국의 시민권자들은 함부로 그 사람을 훼손을 못해요. 설령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본국으로 보내버리지 이곳에서 함부로 어떻게 못해요. 왜? 그 사람의 소속이 어디이기 때문에? 미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에 소속이 있는 사람이 있고 소속 밖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소속을 가지고 보호하시겠다. 소속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배제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보십시오.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청량하지 마라. 그들을 계산할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니까. 자, 그리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방인이 누구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 그들에게 성전 바깥은 주었으니까 그들은 내버려 두라.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 대해서 욕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세 때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은 세상이 교회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을 한번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고, 그 영적인 안목이라 할 수 있는 영감의 근거는 뭐냐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다라는 거예요. 말세 때가 되어지면은 가면 갈수록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할 때는 관용을 베푸는데 교회에서는 조금만 그러면은 막 교회가 그렇다, 막 기독교가 그렇다, 개독교가 그렇다, 뭐가 어떻다, 막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영적 배후가 성전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뒤에 며칠이라 했습니까?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한 달은 며칠입니까? 30일. 그러면 42달이면은 30 곱하기 42는 밑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정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며칠? 1260일. 그러니까 30일 곱하기 42는 126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에 나왔던 42달이나 아니면은 3절에 나왔던 1260일은 상징적인 숫자다.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 이 카운트다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날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초림하실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복음이 이제 선포되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첫 일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이야기하신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초림주로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고, 재림주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고, 그때까지 이 땅에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 이유는 우리는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지요.
요 기간 동안 재림될 때까지 세상은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는 자도 있겠지만 끝까지 발악을 하면서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믿는 자를 부정하고 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난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일터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족일 수도 있어요. 어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나를 방해하고 힘들게 할까?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해 놓았다. 그러면은 예언해 놓았다는 말은 답은 있다. 그러면 그 답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말씀 위에 서서 그리고 든든히 이겨내면 됩니다. 1260일이라는 말은 1261일째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그날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약속해 놓으셨으니까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줬다 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두 정인은 뭐냐면은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세를 줬어요. 그럼 그 교회는 뭐냐?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모임 자체가 교회죠. 그러니까 교인과 교회 같은 의미인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이 누구라 하느냐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다 누구라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저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잘했다. 대답 참 잘했다. 대답 잘했다 하시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 내가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덧입혀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의 건물과 구별된 곳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교회라 했거든. 사람의 교회면은 여러분들 싸워도 괜찮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이 집에 보면은 첫째가 둘째가 막 어릴 때 보면 멱살 잡고 싸워. 막 싸우면은 부모가 등장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고함을 질러요. 그러면 애들이 다 힘을 빼요. 하면서 더 이상 못해요. 왜? 그 집은 엄밀히 말하면은 아이들의 집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 아이의 어머니의 집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등장하면 어른이 등장하면은 밑에 사람들은 조용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그렇잖아요. 집에 어른이 하고 들어오면은 후다닥닥닥닥 하면서 조용해지잖아요. 아버지 오셨다 이러면은 후다닥닥 나가지고 아버지 오셨습니까? 그죠? 사람의 집에도 그 집에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의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을 뒤엎었던 이유가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이 하나님의 집을 사람들이 자기의 장사의 도구로 사용할 때에 이 집이 누구의 집인데 너희들이 그러냐?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권세를 줬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예민한 게 하나 있어요.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건물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당은 구별되는 거죠. 교회당은 건물을 말하는 거고, 교회는 그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 그러면은 스스로가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훼손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거면은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내 거면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요. 그러나 항상 내 것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돈도 내 돈이면은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맡겨놓은 돈을 내 보증할 수 있으면 그거 편한 돈이에요? 불편한 돈이에요? 불편한 돈이에요. 저는 그 습관 중에 하나가 줘야 될 돈이면 버득 줘버려요. 불편해요. 그거 내 호주머니에 있다 해서 내 돈 아니잖아요. 버득 줘버려야 돼요. 그거는 그 사람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 거? 하나님의 거.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감동대로 내 몸을 쓰고 내 삶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인들의 삶의 방식이고 정체성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교회와 교인들 사이에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죄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으로 올라가면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12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해 줄 때에 땅을 안 줍니다. 땅을 안 줘요.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섭섭해요. 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사제지기에는 왜 땅을 안 줬을까? 그런데 뒤에 보면은 더 그렇지만은 감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주는 대신에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라. 왜?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거니까. 그러니까 쟤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서 쟤네들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11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 시대에 와서 모두 다 누구 거? 하나님의 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도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절대 멱살 잡으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 함부로 심한 말 하면 안 돼요. 거꾸로 생각하세요. 내가 하는 그 말을 내가 들었다. 응? 내가 지금 저 김집사 저거 인간 안 돼. 저거 그런데 그 소리를 돌아서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나는 참겠습니까?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한다면 남도 기분 나쁘기 때문에 하지 마라. 말을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생활해가지고 신앙생활 끝까지 건강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 말은요 정말 신비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말도 뿌린 대로 자기가 다 거두게 돼 있어요. 다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말을 뿌릴 때 어떤 말을 뿌려야 돼요? 좋은 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어차피 내가 돌려받을 거기 때문에 좋은 말들을 많이 뿌려놔요.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왜? 자기가 다 돌려받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한다 들리면은 그 사람 봤을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 사람이 좋게 보이잖아요. 사람의 이치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권세를 주셨다. 자, 권세를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3절,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말은, 감람나무는 그 당시 성전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촛대, 촛불을, 불을 밝히는 기름나무입니다. 기름나무. 그러니까 이 기름나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신약에서 복음에서 해석을 하면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불타오르는 성령. 뜨거운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가 뭐냐? 교회에 주신 권세가 뭐냐? 성령의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신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권세가 있어요. 5절에 한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회를 해하려고 하면, 누구든지 교회를 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용서치 않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교회를 회방하는 죄, 교회와 싸우는 죄는 하지 마세요. 그때는 내가 피하면 되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지상의 교회와 완벽한 교회는 없어서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불완전한 모습도 있어요. 속속이 들여다보면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방식이 대적과 싸움과 분쟁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묘막측한 방식으로 일하세요. 구약에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타락한 제사장이거든. 배가 이만큼 나와서. 그래서 죽을 때도 어떻게 죽어요?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어요. 얼마나 살이 쪘는지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락한 제사장 밑에서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 나와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의지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하는 방식은 때로는 결과는 같을지 모르겠지만은 방법과 과정에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방식에 맡겨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교회에서는 사람이 재판장이 되지 마라.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권세는 입에서 불이 나오는 권세는 뭘 말하느냐 하니까 말씀을 말하는 거다. 말씀.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해하면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무슨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말씀의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권능이 있다 했습니다. 그 권능이 하늘을 닫는다 했습니다.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한다 했습니다. 무슨 권세를 말하느냐? 기도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 권세.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이 권세를 가진 자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엘리야. 엘리야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엘리야가 기도한 적 비가 오지 않은 그 하늘에서 비가 왔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어떤 권세? 기도 권세.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의 권세, 그죠? 성령의 권세, 기도의 권세, 교회에 주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해도 교회는 끝까지 이길 수밖에 없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독교를 그렇게 로마가 박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박해가 아니에요. 생과 사입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는 철저한, 그냥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박해를 했는데, 박해를 했던 그 위대한 국가, 제국 로마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그 옛날 구소련이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했던 구소련이 구소련은 사라져 버려요. 중국 이전에 중공이죠. 지금이야 중국 드나들지만 옛날 중공은 일반 사람들 못 드나드는 나라입니다. 교회를 지금도 박해하지만 그때는 차원이 다른 박해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교회를 박해한 나라들은 제국은 없어져 버립니다. 신비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고 더 번성하고 퍼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교회는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누구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